5월은 가정의 달. 지난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걸맞는 말씀, 어버이를 공경하라.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부모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오늘 주일학교에서는 부모의 범위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낳아주신 분도 부모지만 길러주신 분도 부모님이고 또 가르쳐주신 분도 부모님이고 이 어른들도 부모님이고, 이 넓은 의미의 부모님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넓은 의미의 부모. 그리고 아내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아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면 부모님들이 너무 좋네, 이 말씀 말이 아니고 부모 자신들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정말 지혜로운 말씀의 경청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 중에 다섯 번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모든 율법의 계명의 핵심은 10계명으로 요약하고 10계명을 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에서 첫째가,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예요. 부모에 대한 효가 없이는 진정한 이웃사랑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사랑으로 증명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이웃사랑으로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모에게 효가 기본이다. 부모에게 효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 부부일까요? 부부는 이웃이 아닙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부부는요, 나와의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이웃이 아니고 자신이에요. 자신. 나예요.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에서 부부는 가장 우선이에요. 왜? 자신이기에. 그래서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 대해서 자살행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부모와 자식이에요. 부모와 자식은요, 가족이면서도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촌수도 부부는 무촌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일촌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이웃을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기본이 뭐냐? 부모 공경이다. 자식 사랑이다. 우리가 부모와 관계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부모하면 어떤 분이라고 생각돼요?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 말은 왠지 거리가 있게 보여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어 그러니 우리도 거룩해야 돼, 이 말이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묻고 알고 안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부모도 그런 분이다. 그래,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섬기자. 말이 되죠?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 또 뭐라고 말했는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3절 말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을 다시 내가 2절 3절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너 거룩해라. 왜 거룩해야 된 줄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시거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거룩해야지, 이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인가요? 3절 말씀에 하면 거룩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거룩하게 정말 죄를 멀리하면서 산다 해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다.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현상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사랑의 하나님이셔서만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아는가? 거룩한 너의 삶을 내게 보려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누가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려고 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사랑의 가장 기본이 부모에게서부터 출발해요. 부모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이웃사랑의 증거예요. 또 제6교병에 살인하지 말라, 치기면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방금 살인하지 말라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지키는 비법이 어디에 있느냐? 부모 효도에 있다. 부모에게 효하는 자가 남을 살인하겠어요? 부모에게 효하는 자가 가능하겠어요? 부모에게 효하는 자가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도적질하고 그러겠어요? 부모 효가 가장 기본이고 출발점이고 가장 중요하고 계명의 첫째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일까요? 부모님이 끊임없이 행복을 고백하며 살도록 해야 돼요. 이 끊임없이란 말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샘 솟는 기쁨, 부족함이 없는 만족,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음이 절대적인 은혜이고요. 이 은혜를 받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효도는 뭐다?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일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축복이에요. 그러니 부모를 예수님 믿게, 이웃을 예수 믿게, 가장 큰 사랑은,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복을 비는 것은 뭐냐? 예수 믿게 하는 일이래. 한 번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축복해 주세요.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꾸짖으면서 야, 얘들은 나가! 얘들은 이곳에 올 자리가 아니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을 꾸짖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어요. 그 시대는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무섭게 질책하시고 예수님 어린아이를 사랑하심처럼 축복하심처럼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로 데려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추구고 이웃사랑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가서 진정한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식된 내가, 이웃된 내가, 우리는 누구에겐가의 이웃이잖아요. 누구에겐가의 자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요. 이것이 이웃사랑이고 부모 공경이에요. 어린 아이로 기뻐하는 부모를 생각해 봐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할 때 기쁜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그러면서 3개월, 6개월 되면 웃기 시작해요. 행복해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는 마냥 행복해요. 이 아이가 자라요. 그래서 뒤집기 시작해요. 6개월 되면. 한 1년 되면 걷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빠, 엄마 말하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자라가요. 자라가는 모습 볼 때 너무 행복해. 곧 자란다는 말은 잘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는 뭔가 내가 자라가면, 내가 잘 살면, 부모에게 무엇인가 해드리기보다 먼저 내가 잘 살면 부모는 행복해. 잘 사는 것이 뭔가? 돈 많은 부자로 사는 것을 잘 산다고 말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사이 좋은 것이 잘 산 거예요. 수백억 가지고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는 그 부부 말고 가진 것 없지만 남의 새빵 살지만 먹는 것도 채식 종류로 값 나가지 않는 것 먹고 살지만 보리밥을 먹으면서 반찬도 없듯하며 소금 간장에 찍어 먹듯이 밥을 먹을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며 이게 잘 산 가정이고 잘 산 부부예요. 관계가 좋은 것이 잘 산 거라고 말해요. 진짜 잘 산 것은 뭐냐? 진짜 더 잘 산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좋은 것이 진짜 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거라. 이 축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 행복해요, 이 고백하고 살면 잘 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도록 했잖아요. 그러도록 우리에게 재능 주셨어요. 뭔가 가진 것 있게 하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그 주신 것 가지고 이웃 사랑하고 살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 하는 거고, 그리고 내게 있는 재능 잘 살려 이웃 사랑하고 살면 잘 산 거예요. 내게 있는 재능을 잘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는 재능, 있는 소질, 있는 특기, 있는 능력, 그것을 아주 발휘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학문 활동이 필수적이에요. 왜? 그 분야에 탁월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 보통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요, 몇 프로 정도 쓴 줄 알아요? 3% 내지 5% 쓴대요. 야, 참 이건 너무하죠. 한 70%, 80% 썼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가요? 주신 것 누린다고 하는 것은 잘 활용한다는 말일 수 있어요. 그것이 즐기는 거고 그것이 누리는 거고, 그런데 3%, 5%밖에 못 쓰고 있다는 것은 땅속에다 묻어두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우리 10%, 20%, 30%, 50% 쓰자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잘 살리기 위해서 그쪽 분야에 대한 학문 활동이 필수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높은 사람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의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 말은 영어, 수학, 국어 막 이런 거 필수적으로 잘해야 된다 그 말 아니고, 혹은 그건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못해. 그리기에 대한 재능이 있으면 그리기에 대한 공부를 탁월하게 발휘하기 위해서 하면 되는 거고, 또 운동에 대해서, 노래에 대해서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뭘까요? 건강이에요. 건강까지 잃으면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살리려 함이라 말하기보다 지 욕심을 따라서 건강까지 망치구나.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에요.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이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다 놓쳐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지키면 다 거둬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산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뭔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 신앙의 관리, 남녀의 이성의 관리, 건강의 관리, 또 물질의 관리, 몸의 관리, 시간 관리, 이런 관리를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자기 관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첫째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공부예요.
공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부가 첫째다 보니까 건강 망쳐요. 공부가 첫째다 보니까 신앙 져버려요. 고2, 3 되면 신앙생활 하는 친구 찾기가 참 쉽지를 않아요. 이거 비참한 일인데, 그래도 부모들도 공부하는 데만 전력하면 한 사람 시비를 거는 부모가 별로 없어요. 이거 비참한 일이에요. 왜요? 신앙보다 공부가 우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 놓쳐요. 다 놓쳐. 공부 잘해서 뭐 할 거예요? 나중에 도둑놈처럼 살 건데, 남을 괴롭히며 살 건데. 공부 잘하는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있는 재능 살려서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도요, 첫째가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예요. 그러면서 부모도 예수 믿도록 하는 것. 부모가 예수 믿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부모 필요를 따라서 잘 채워드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부모의 필요를 알고 채워드리는 거. 그래, 부모를 알아야 돼요. 부모의 필요가 뭐지? 그런데 부모가 원치 않든 원하든 상관없이 절대적인 필요가 뭐냐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도록 하는 일이에요. 아니야,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너나 잘 믿어. 이런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부모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것은 생명이에요. 절대적인 필요예요. 예수 안 믿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도록 전해야 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도 부모의 필요를 알아서 효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목회자들이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교회에 속한 일을 하니까 가정은 등한히 하고 아주 충성스럽다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들이 흔히 그러죠. 하나님 일에 열심이다, 충성스럽다, 헌신적이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 목사, 그 장로 존경스럽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정을 등한히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 책망받을 일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유대 종교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용어를 많이 썼느냐 하면 고르반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구나. 무섭게 질책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께
반드시 효를 해야 될 그 의무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 섬겨, 하나님이면 다야, 하나님께 바쳤어,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 나는 부모에게 하지 않아도 돼, 그 의무에서 면제된 거야. 이럴 때 쓰는 용어로서 고르반. 그러나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기를, 너희들의 전통으로, 너희들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구나.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시골에 있는 부모님에게,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30만 원씩 용돈을 안 드리면 정부에서만 나온 것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30만 원 용돈을 안 드리면 거지처럼 살아야 돼. 때로는 굶어야 돼. 먹고 싶은 거 한번 먹을 수 없어. 가정에서요. 내가 30만 원, 도시에 있는 내가 30만 원 용돈, 아들 된 내가 30만 원 용돈을 드리지 않으면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버는 것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식 양육하는 일, 교회 11조하고 헌금하는 일,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10만 원만 주고 부모님께 보내고 헌금은 띄어먹으면 안 되지. 자식 양육은 더 필수적이지. 그래서 부모가 먹을 것 한번 제대로 못 먹는다며, 겨울에 차디찬방에서 자야만 된다며,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교회 활동에 돈을 쓰는 것은 아낌없이 쓰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실 거냐고요. 주께서 그런 자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네 엄마가, 네 아빠가 네가 용돈 보내지 아니하면 찬방에서 잠을 자야 돼. 먹을 것 한번 제대로 먹을 수 없어. 병원도 제대로 갈 수 없고. 그러면 주께서는 뭐라 할까요? 그게 우선이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효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줄여야 될까요? 제가 헌금하는 것을 줄이라 할 수 없고, 무엇을 줄여야 될까요? 11조는 해야 되겠죠. 300만 원 받으면. 학원 줄여야 돼요. 학원은 사실은 많이 보내야만 좋은 거예요. 많이 보낸 것과 안 보낸 것 어느 것이 좋아요? 나에게 묻는다면 많이 안 보낸 것이 좋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안 보낼 수만 있으면. 제 가르침을 받은 제 딸은 손자들 1학년 있고 이제 3학년 있는데, 학원 공부는 하고 말고, 하나는 태권도, 하나는 수영, 한 가지씩 마땅해요. 한 가지씩. 참 잘하고 있다. 공부는 부모님이 가르쳐야지. 이제 실력이 전혀 없으면 또 못하겠지만,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는 법이다. 사람의 마땅한 도리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러니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야 돼요. 누려야 돼요. 행복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